오늘 설교는요 조금 달라요. 오늘 설교는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진짜예요. 재미없는 설교고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케이.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제일 아주 싫어했던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싫어했던 과목 뭔지 아세요? 역사였습니다. 역사, history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냐면 미국 역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말하면 역사를 안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날짜 외우는 거 너무 싫었어요. 또 날짜뿐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들 이름들 외워야 되는 거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사실 그 미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역사도 아닌데 지금 미국이 지금 몇 살이죠? 247년 됐습니다. 247year입니다. 지금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예를 들면 중국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중국은 기록된 역사만 3,500년 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247년밖에 안 됐고 3,500년 기록된 역사만.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미국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다행이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또는 미국의 전통은 예를 들면 영국 또 비교가 되잖아요. 영국의 역사나 영국의 전통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짧은 우리의 역사와 영국의 긴 역사가 있는데 사실 그 비교를 한다면 우리 딸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옛날에 기억나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우리가 거기 갔던 거 기억나요? 딸이 조금 옛날에 귀엽잖아요. 귀엽는데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옛날에라고 했을 때는 딸은 옛날이지만 할아버지한테 어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one generation, 한 세대만 지나가도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대만 지나갔는데도 한인 2세들, 저도 한인 2세잖아요. 한인 2세들 가운데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2세들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한 세대만 지났는데도 one generation이 지났어요. 자기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제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한국 가서 배워서 그래서 조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2세들 가운데 한국말 못하는 2세들 얼마나 많아요. 창피한 말이죠. 또는 한국 전통,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 2세들 많이 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났는데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사회 차이, 또 전통과 문화 차이 또는 언어 차이, 이런 차이들 때문에 1세와 2세 사이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어요. 이민 생활하면서요. 미국은 247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247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으로 지금 이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죠? 40년 되셨죠? 60년 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40년, 60년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60년 동안 이민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6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셨으면 아마 지금 가족의 모습을 보시면 국제 결혼한 자녀들 많이 있을 겁니다. 벌써요. 거의 한국말로 하지 않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그렇죠? 그냥 영어로 하는 집안으로 됐죠. 거의 미국식으로 이제는 음식도 섞이면서 퓨전으로 미국식으로 사는 집안이 되어졌잖아요. 전 놀라운 것은요, 딱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크게 변했어요. 이렇게 크게 변하는데 우리 가족이 다른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60년이 아니라요, 40년, 2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43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으면 이민이 아니고요, 이미예요.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 세대만 지나도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12살인데요 7살이었을 때, 7 years였을 때 저한테 와서, 그때 2학년이었을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 한국말 이제 안 할래요. 학교 가는데 학교 가면 한국말 안 써요.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한국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 한국말 못하면 후회할 거야. 그렇죠? 너 후회할 것이다. 너 지금 한국말 잘 배우면 너 나중에 너한테 이익이 될 것이고 나중에 너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아니, 너 나중에 너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아마 또 스페니쉬도 배울 것인데 너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사실 9월 9일 날에 아주 중요한 날에 우리 연합교회에서 한국학교회가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지금 등록했고 지금 온라인에 지금 보시는 또 여기에 계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렇죠? 한국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면 그 나라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되어버려요. 그냥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전통도 다 받아들였고 그 나라의 음식도 나의 음식이 되었고 추억의 음식까지 되어버렸을 겁니다.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면. 지금 김치를 오랫동안 안 먹으면 김치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납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도 김치 생각나요. 근데 햄버거도 생각나요. 진짜 햄버거. Fat, juicy hamburger. 예, medium rare. 예, bacon and cheese. 그거 진짜 저 생각나요. 김치도 생각도 나고 햄버거도 생각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과 문화들이 나라에만, 그 country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에도 그런 문화와 전통도 있지만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도 그 전통과 문화가 있잖아요. 따로. 또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가족 안에도 다 가족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 전통과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도 다 다르잖아요.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집안에는 아주 엄격하게 키우는 집안, 또는 어느 집안은 아주 자유롭게 키우는 집안, 또는 이 교회는 커피와 도넛만 주는 집안,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국밥 주는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그 환경이, environment, atmosphere,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문화에 그 안에 있는 그 환경에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또는 나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또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가치들이 다 우리 환경에서 만들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molded 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닮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 좋은 가치, 그리고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전통 문화 다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전통도 있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안 좋은 전통과 안 좋은 문화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은요, 단순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멘. 없애버려야 해야 돼요. 그렇죠?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을 죽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kill 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cut away, 무슨 잘라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이는 것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것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죽이라 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잡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으라. 그렇죠? 오늘 소를 잡는 날입니다. 잡으라. 그렇죠? 소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를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old habit, 나쁜 습관들 죽이라. 아멘. 나의 중독된 것들 죽이라. 나의 우상들 잘라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cut cold turkey입니다. cut cold turkey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끊으라는 뜻이에요. 당장 한 번에 그냥 끊는 것이 cut cold turkey입니다. 그런데 cutting cold turkey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cutting cold turkey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 frozen 완전 얼린 터키를 칼로 한번 잘라보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 얼린 터키를 잘라려면 얼마나 딱딱해요. 그죠? 영어로 hard, 딱딱하죠. hard, 딱딱하니까 얼어서 it's hard to cut cold turkey입니다. cold turkey 할 수 있다면요, 그 방법은 최고죠. 그렇죠? 담배를 그냥 cut cold turkey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고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렇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miracle이에요. miracle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들도 제가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터키를 cut cold turkey처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끊어버렸대요. 와, 기적이죠. 미러클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 좋아했던 그 담배의 연기도 냄새가 나는데 구역질 난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기적입니다. 미러클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뭐를 잘라내려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이잖아요. 나를 안정감을 주는 것들, 물론 임시지만 나를 행복을 주는 것들 갑자기 끊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의 루틴, 그죠? 내가 하루에 맨날 그 일상생활, 나의 스케줄, 루틴, 나의 전통들은 뭐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잖아요. It's me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린다는 것은 나의 살을 깎아버린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cutting cold turkey는요, 갑자기 끝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으로 봐야 해요. 우리는 항상 기적을 기도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이것은 과정입니다. process.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성화입니다. 성화 또는 sanctification, 영어로 또 이런 말이에요. sanctification process입니다. 성화 과정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갑자기 그냥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아니하셨을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우리의 자유를 리스펙트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갓난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를 잘라야 돼요?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umbilical cord를 잘라야 돼요. 탯줄을 잘라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탯줄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왔잖아요. 새로운 음식 또는 먹는 방법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입으로 먹어야 돼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간이 필요한다는 것이요.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나오면 얼마나 놀라워요. Whole new world가 보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이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 모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가고 이유식에서 solid food로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애한테 스테이크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유에서 바로 코카콜라로 넘어갔다고 전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번에 취임식 때 어머니 오시는데요.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살려주신 것이, 전에 나를 살려준 것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탯줄. 오히려 이제는 탯줄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그 탯줄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 안 가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냐면 내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내가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너 많이 변했어. 그러잖아요. 너 많이 변했는데. 친구들은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있으면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안 좋아하는 그것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독. 내가 중독된 것들에 내가 변하면요 싫어합니다.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Moving forward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나아가셨습니다. 노아도 나아가셨습니다. 아브람도 그 고향을 나아가셨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나아가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44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물고 있었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을 노예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도 버지니아, 멀지 않잖아요. 25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버지니아에서 9년 동안 살면서 필라델피아로 이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짐이 많아가지고 짐 많은데, 짐은 사실을 그냥 옮기면 돼요. 그렇죠? 짐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저도 가끔씩, 아직 이제 딱 2달 조금 넘었어요. 2달 좀 넘어가지고 엊그저께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KCP 아니잖아요. 저기 KCP시고 우리 KUCP인 줄 믿습니다. 우리 KUCP입니다. 아멘. 그렇죠? 한 곳에서 아주 오래 있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그 과정입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거기에 루틴이 생깁니다. 거기에 그 방식이 있어요. 습관이 생깁니다. 또는 편해집니다. 그렇죠?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게을러집니다. 레이지해져요.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삶을 오랫동안 살면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만드는, 소 만드는 것은, 이 소는 아무 데도 안 가는 소예요. 이 소는 나의 안정감을 주는 소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소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소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요.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금도 열심히 헌금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구역 모임도 나아갑니다. 아무 변함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왜 변함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솔직하게 지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 KUC 연합교회가 55년 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4년 또는 5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또는 그 위에다가 팬데믹이 왔잖아요. 팬데믹이 2년 동안 3년 동안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시잖아요. 눈 있으시면 아시잖아요. 이제는 7대 담임 목사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대 담임 목사 오고 팬데믹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나갔고 55주년 생일을 이제 오잖아요. 다다음 주면 이제 55주년 생일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점검하지 않고 진짜 그냥 이대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교회 죽습니다. 우리 교회 죽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 루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우리 송아지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송아지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 송아지를 먹이는 거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새로 왔잖아요. 새로 왔는데 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도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저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계속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마음껏 하십시오. 같이 죽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은 변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변함이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55년 동안 해왔던 방식, 그걸 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렵습니다. 왜요? 안정감이 얼마나 커요. 루틴,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소가 너무 커졌습니다. 소가 너무 커져서 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바꿨어요, 근데. elephant. elephant을 빼고요. 소, bull. The bull in the room 입니다. elephant in the room이 아니라 the bull in the room입니다. 소똥만 쌓여 있습니다. 소똥은 영어로는 욕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욕의 의미는요, 소똥이라는 욕의 의미는 헛된 말입니다. 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소똥입니다. 소똥 같은 말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안 통해. 그게 소똥입니다. 서로 싸우고 하나가 안 되는 소똥입니다. The bull in the room입니다. 안 보이시죠?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말 못하는 이슈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찬양하고 축제 분위기를 벌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이 소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아주 황당한 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렇게 답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답. 모세요. 금을 던졌는데 소가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금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라는 말이에요. 아론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소라고 말했냐? 이 아이들은 어디서 가져왔냐? 모세는 이해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 사람들은 우리의 금송아지, 우리가 숨기는 금송아지 있잖아요. 우리의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이해 못합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거슴도가 나왔다면, 제가 아시죠? 저희 간증 아시죠?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마약 중독자라는 금송아지를 그 당시에 내놨으면요, 친구들도 손가락질 해요. 가족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금송아지 내놓으면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벌써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소똥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상으로 키우고 있는 이 금송아지를 알고 계세요. 지금 아무리가 숨기고 있다고 해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금송아지 계속 숨기고 다니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는지, 얼마나 끊으려고 하셨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4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환경을 바꿨잖아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가게 하셨어요. 저의 간증도 똑같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잖아요. 미국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몸은 환경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은 다르잖아요. 몸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일 먼 길이 아시죠? 여기에서 어디예요? 여기. 제일 먼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그 당시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다가 치르라고 그랬어요. 문에다 치르면 죽음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를 그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그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하고 외쳤던 것처럼, 또는 갓난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하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의 노하우는 애굽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아직도 애굽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이 말씀에 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잖아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는데 44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받았잖아요. 처음으로 느꼈잖아요. 처음으로 그 맛을 봤는데 문제는 이 자유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400년 동안 체험한 적이 없어서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자유를 얻었으면 무서워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대학으로 보내면 얼마나 I'm free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자유롭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에서 그 품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처음으로 그 자유를 느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도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탯줄을 끄는 거잖아요. 새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자유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법을 받기 전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받기 전에도 그 법을 꺾겠어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황당한 것을 보게 됐잖아요. 금송아지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에다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소를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를 한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소똥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금,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어디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까워.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내 시간, 내 삶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금송아지에다가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나서 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는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는 나의 문화, 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자유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법을 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그 소 위에다가 얹히면 내 죄를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는 나의 죄를 상징하는 소입니다. 나의 죄를 부담하는 소입니다. 그걸 11절 한번 보세요.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뭐라고요? 잡으라. 내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으라.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그 송아지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 네가 혼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서 네가 지금 그거에서 끊으려고 네 노력을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어. 네가 하려고 하면, 혼자서 끊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지금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나에게로 갖고 와서 죽여버려라.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로 올 때 우리의 문제들을 집에다 놓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 죄를 바깥에다가 놓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 내 앞으로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내 앞으로 갖고 오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발밑 밑으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발 위에다가, 앞에다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해답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바비큐 파티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연기가,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이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마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점검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를 숨기고 있냐? 우리가 어떤 소를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지 그 소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가져왔으면 다음 주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가져오셔서 바비큐 파티 하시길 바랍니다. 가져오셔서 여기를 불로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태우고 십자가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왜 돌아가서 아이고 나 또, 아니요, 다 여기다 내려와요. 지금 내려놓고 시원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합교회를 완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그 맛을 보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KUC 연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